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요, 고린도전서 8장을 강해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강해를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부터 10장까지는 우상에 빠진 고기를 성도가 어떻게 취급해야 옳은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에서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전에 헌물을 이렇게 드리면 신전에 있는 사제들이 일부 사용하고, 신전에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전의 뒷문으로 시장에 많은 고기들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에 대한 질문, 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어도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식보다는 사랑이다, 이런 관점에서 8장을 사도 바울은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는 사랑이 없는 시대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모임들에 가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환영해 줍니다. 또 세상의 많은 영화와 드라마가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외치고 사랑을 찾아 헤매고 있지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로 사랑이 풍성한 사람은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오늘입니다. 성경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서로 배반하며 미워하고 불법이 만연하므로 많은 사람에게서 사랑이 없는 시대, 사랑이 식어가는 시대가 마지막 때 오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에 사랑은 확실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쾌락적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각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다 있겠지만 전체적인 세상의 흐름은 성경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사랑이 점점 메마르고 사랑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사랑은 없는 시대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 시대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지식보다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을 세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에 대하여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두가 지식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자기가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가 마땅히 알아야 할 방식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바울은 1절에서 매우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우상의 제물에 대한 8장부터 10장까지의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먼저 전제입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가진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가면 사랑의 무엇인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사랑이 문제의 핵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지식은 스스로를 세워주지만 사랑은 다른 사람을 세웁니다. 지식은 나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만 사랑은 형제에게 유익을 줍니다. 지식은 우쭐대게 하지만 사랑은 우쭐대지 않고 자기를
겸손하고 겸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랑이 없는 지식만이 판을 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옳다고 생각한다, 나는 누구파다, 누구를 지지한다 라고 생각하고,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이건 먹지 말아야 돼, 먹어야 돼, 자기가 가진 지식만 가지고 우쭐대면서 자기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신앙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나 나의 옅은 지식으로 나를 드러내고 나 스스로를 세우고 있지 않는지를 이 새벽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지적 수준을 가진 자를 교만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 안다고 해서 그것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우쭐대고 과시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배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 죄인들의 모습임을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은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식은 나쁜 게 아닙니다. 지식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지식, 그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지식은 진정한 지식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이, 바른 신앙,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아닐 수가 있다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할 때 그 알미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진정한 사랑이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그 점을 알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구원할 수 없다면, 아무도 구원할 수가 없다면 그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식이 지식다워지려면 사랑이 덧입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자기의 사역의 모든 초점을 뭐에 맞추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 거기에 사역의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은혜스러운 것이 뭐냐, 사랑은 세워주느니라 라는 말씀. 사랑은요, 다른 사람을, 넘어져 있는 사람을,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이 참 은혜로웠습니다. 나 자신이 확신하는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지식이 교만하다는 것은 언제부터인가? 지식이 진리처럼 자리를 잡을 때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자신의 주장이 강한 사람들은 절대로 자신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해오면서 행사 위주로 하지 않습니다. 조금 다른 부분이겠지만 프로그램 위주로 이렇게 교회를 운영하는, 제가 부목사 할 때는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하면 항상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큰 일은 잘 쳐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프로그램 행사를 하다 보면 항상 사람들이 한두 사람 상처를 받고,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그들이 교회에 시험이 들고 교회를 옮기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한 사람은요,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만 자꾸 내놓으려고 합니다. 그 주장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만한 지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4절부터 8절까지 우상과 그 제물에 대한 바른 지식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부터 8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는 일을 두고 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세상의 우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신이 없습니다. 이른바 신이라는 것들이 하늘에든 땅이든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이 계실 뿐입니다. 만물은 그분에게서 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만문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고 우리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는 간섭에 젖어 있어서 그들이 먹는 고기가 우상의 것인 줄로 여기면서 먹습니다. 그들의 양심이 약함으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는 것은 음식이 아닙니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손해볼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은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 우상이고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우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음식을 제사 음식을 먹는 게 좋으냐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5절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있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서 있습니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고 사실상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면 우상이 없습니다. 우상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만들면 우상 그거 신경 안 쓰고 살아도 됩니다. 우리들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여러분 명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우리처럼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점입니다. 사실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금으로 치장하고 특별하게 생긴 나무나 돌에 절한다고 해봅시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으니까 제사 음식이라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사실 밤 12시가 땡 되면 제사를 지내고 나서 못 먹던 시대니까 제사 음식을 이고서 가져오면 그거 먹고 자기 위해서 막 졸다가 엄마 무릎에 잤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사상에 드려진 그 음식 먹는 거 하등의 문제가 안 돼. 먹어도 돼. 이렇게 쉽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어떤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왜 우상에게 절한 음식을 먹지? 라는 의문부호를 딱 갖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가 아무리 옳다라고 할지라도 그 연약한 지체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그러나 누구에게나 다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내 교리가 옳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공동체의 덕, 연약한 자의 믿음을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 아니라
우상도 신이라는 착각에 빠져서 그들이 그 재물에 대해서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4절부터 8절까지 이 문제는 저처럼 안 믿는 집안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자랐던 사람에게는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올바른 사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9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할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9절에 8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나라는 역접 접속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이야기하고 나서 이 사실과 반대되는 사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우리가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있는 이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걸림돌이 될 때 그 걸림돌이를 되게 하는 사람은 죄를 짓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먹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를 피는 문제도 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아니 술 그거 성경에 이렇게도 되어 있고 하는데 먹으면 어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담배 이거 뭐 피면 어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는 것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의 해이를 갖게 된다면 그것이 더 큰 문제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를 이렇게 우습게 정의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눈이 4개인 사람이 목사다. 눈목자, 넉사자가 목사다. 길가를 이렇게 걸어가면 저는 항상 멀리 봅니다. 넓게 봅니다. 저기에 우리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옵니다. 저녁 때입니다. 갈지자로 걸어옵니다. 술을 한 잔 드신 겁니다. 그럴 때 제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빌딩에 들어가서 그냥 숨어 있다가 그분이 지나가면 다시 나와서 걸어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쪽에 걸어가면 이쪽을 보고 올 때도 있습니다. 어떤 형제는 여기 앞에 서시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서 담배를 감추다가 손가락을 대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중요한 게 그 형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술, 담배를 먹고 피고 하는 사람을 볼 때도 매우 주의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내가 가해자 입장이고 내가 피해자 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배려하라. 10절과 11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식이 있는 당신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보면 그가 약한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에 용기가 생겨서 그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약한 사람은 당신의 지식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야 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10절 하반절입니다. 그 약한 신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그 약한 신도들을 배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아니 음식 먹는 거 우리 건강을 위해서 먹으면 되는 것이지 그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빠질까 하나님을 버릴까 주의하면서 나의 은행을 조심조심 또 조심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나는 참 이 말이 옳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그분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없고 비판할 자격도 없는 자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형제 자매들에게 죄를 짓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들의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그 약한 형제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하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결과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8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음식이 내 형제를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아멘.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정말 멋있는 말씀 아닙니까? 멋있는 삶의 태도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전통과 규율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전통과 원칙을 중요하는 사람에게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가면 45인승을 빌려가서 가면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유행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아니, 야외 예배 갔는데 유행가 정도는 허락해야지. 그런데 제가 유행가를 잘합니다. 목소리는 안 좋지만 유행가를 참 잘합니다. 제가 유행가를 불렀는데 목사님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목사님이 왜 이런 데서 유행가를 부르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그런 찬송해야지 라고 한다면 그분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유행가를 자제하는 것이 좋고 불렀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라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형제를 위해서 절제하고 배려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바른 복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 세워지도록 함께 배워나가되 서로에게 상처를 주거나 서로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사랑으로 배려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서로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내 지식이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있으면 무너진 사람도 세워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오늘 성경 말씀으로 드립니다. 첫 번째, 지식은 교만을, 사랑은 덕을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랑은 연약한 형제와 공동체를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 번째, 그가 걸려서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평생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골프
중프로 선수가 2명이나 있고 레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이만큼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도 이제 60이 넘고 운동을 해야 되니까 골프 좀 치십시오. 골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십니다. 골프 치도 문제가 없겠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골프는 일부 사람들 가운데 사치스러운 운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한 번도 골프채를 잡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지식은 사랑 위에 세워져야 된다. 사랑은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고, 사랑은 항상 배려하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다. 누구 때문에? 그리스도 때문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을 담지하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 교만한 지식이 아니라 그 지식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저는 환경센터에 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모든 교우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을 할 때 항상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